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가 있으세요? 이 아멘이 되게 현찮은데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으로도 자유해야지만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정말 자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이 심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정말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정말 몹시 고통 가운데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신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이 묶여서 자유함이 없지만 영적으로 이 마음으로는 즐거움이 넘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큼 참 이 자유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참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만큼 그런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자유함이 있는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차원의 어떤 것들을 이성을 뛰어넘는 이 초월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 동안 정말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믿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냐? 자, 첫째는 믿음은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믿음은 실상이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이 실상이란 이 호포스타시스라는 이 원어는 이 기초, 근거,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근거,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만일 집을 매매한다, 또 집을 누구에게 증여한다, 그럴 때 아니 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매매합니까? 집 문서를 가지고 매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문서는 이 집의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를 미리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의 생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를,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때에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그것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미리 그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마사이 마을에 그 선교 갔을 때 이 마사이들은 그 소똥으로 지은 집에 산다. 근데 뭐 그 대지가 얼마나 강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사는 집들은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데 여기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여기다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 땅은 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집 짓는 것도 거기는 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갈 것도 없어. 그냥 벽 치고 그래도 위에다 그냥 올리면은 그냥 교회고 그냥 학교라니까요. 뭐 바닥도 그냥
흙바닥에서 그냥 그렇게 생활들 하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 그 전자 기도했는데 3년 후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광경을 교회도 가득 차고 학교도 가득 차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세 끼 먹고도 그렇게 찬양을 못해. 근데 거기는 한 끼 먹고도 그냥 들고 뛰는데, 하여튼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럴 정도로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여기가 교회가 됐으면, 여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현실의 반증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현실의 반증이다. 자,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거든요. 이 증거니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것은 꾸짖다, 고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을 하자면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변론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변호사들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 이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견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절망적인 이런 현실이지만, 바로 믿음으로 보는 이 현실을, 바로 지금의 불가능한 현실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로 보면은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고, 20년이 지나도 사라는 점점 나이가 늙어져 가지고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죽은 몸과 같이 돼. 의학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89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게 될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로는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절망적인 현실에 그냥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 사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반박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끊임없는 그런
장애가 있었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반박하는 겁니다.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회당장 딸 야이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뭐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인사가 되셨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12해 동안 혈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자기 하나님은 아셨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혈류의 그 병이 싹 깨끗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다가 지체하신 동안 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가셔서 아이야 다시 일어나라. 그 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현실적인 환경 가운데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바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똑같이 지금 우리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이 엄청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더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발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세 번째는 두려움과 의심을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겨지면 그때부터 다리가 떨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갔는데 당신 암이군요. 딱 듣는 순간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근데 나중에 오진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 모아놓고 바이바이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 같이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진이었던 사람. 예? 그랬을 때 그거 뭐예요? 예? 두려움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건강하던 사람도 그냥 죽는 거야. 그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의심을 딱 가져다 주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 먹으면 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의심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이기적이시네. 같이 나눠 먹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의심이 싹 들어오는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의심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요 두려움, 의심이 싹 들어왔을 때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두려움, 의심을 쫓아버리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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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려움과 의심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바로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저를 명해서 무리를 오라 하소서. 그래, 자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원래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무리를 걸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30절로 31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빠지는 그 순간,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바로 의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순간 바다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정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집회란 집회 다 참석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정신으로 싹 돌아오면서 너무 교회에 미치는 거 아니야? 너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몸에 해로운 거 아니야? 슬슬 세상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빠진 사람 여기 두 사람 있어요. 여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정신이 아니고 예수 정신으로 천국까지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돼. 예수. 머리를 한번 흔들어 봐요. 진짜 예수 정신으로 살자고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정상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한 말씀이 저의 인생에 정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통곡하면서 감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날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뿐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교회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정말 어렵고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데 시달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이 왜 오느냐? 바로 세상적인 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꿈을 가져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린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현식 목사님 사모님이 참 젊은 나이에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라, 내가 속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면류관 씌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실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거,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